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이지만 함께 나눌 전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전체의 내용이며 담임 목사님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 9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총 4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서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족보 또는 계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의 족보에 관련한 내용이 총 10개가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창세기서 전반부에 있는 큰 네 가지 사건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체적인 이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적혀져 있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데라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심으로 2번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셨는데 변하지 않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을 지난 후에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겨주신 그 놀라운 뜻을 이행하기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변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금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점점 자라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뜻이었다면은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할 평지에 이른 그들이 언어가 그 당시에는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과 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과 탑을 지은 이유는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과 탑의 의미는 하늘 꼭대기까지 그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닿게 하여서 하나님이 2번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못하게, 혹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행의 모습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여서 그들이 서로 그 하나인 말로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다시금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그들의 악행이 세상에 가득 차기 이전에 흩어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 이제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영어를 배우지 않았을 텐데, 중국어를 몰랐어도 됐을 텐데, 언어가 하나였을 텐데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언어에 대해서 어떤 학습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그 교만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반복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 명령과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2번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그러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와 남자 여자 순서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난 이후에 8장 16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녀 순서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홍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명령이 멈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방주에서 나올 때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남녀 순서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8장 18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의 순서인 남녀 순서가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 즉 들어갈 때 순서인 남자 여자 순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사람이 번성하거나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심으로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함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사람과 그 심판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 해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홍수를 보내시거나 우리를 죽이시진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는 11장까지의 족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도 나오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나오고 21장 안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는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도 기록됩니다. 특히 아담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할 때는 도구를 쓰는 사람의 조상, 철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 어떤 악기를 다루는 조상,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함 또 발전된 삶을 허락해 주신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이들이 시날 평지로 다가가서 역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벽돌로 건물을 짓다가 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스팔트로 조금 더 탄탄하고 또 비에도 강한 건물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문화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문화의 발전으로 이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정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문화가 발전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고 사용함에 있어서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어떻게 쓰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남에 있어서 돈을 벌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교만과 거만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 탑을 짓고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올라가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교만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의 세상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칼을 쥐더라도 누가 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요리사가 쥐면은 요리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쥐면은 살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삶의 순간순간을 겸손함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남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을 통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들었고 또 그 앞에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들을 계속 듣고 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모세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출애굽 사건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언어가 하나로 함께 통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인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집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서로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그들은 한 언어로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지 않으며 그 뜻에 쓰임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각자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결국 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역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쌓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면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께서 이 하루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또 손과 발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세상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감으로 하루하루 어리석음을 내 삶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주신 그 뜻과 그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 않게, 거만하지 않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